구약성경 440면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 12명 중에 아주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부유한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기도 하지만 또 그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형들하고는 조금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형들은 그냥 이 저품질의 옷을 입을 때에 이 요셉만큼은 명품 옷을 얻어 입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는 아픔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충분한 위로를 받고 잘 성장하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도 이 고달픈 인생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 형들이 그를 시기해서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그 동생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쳐넣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이 동생을 죽이자, 이 동생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말씀을 드리자, 이런 제안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그의 위기를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맏형인 르벤이라고 하는 형입니다. 그 형이 동생들을 막아서면서 그 일만큼은 하지 말자. 어찌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겠느냐라고 하면서 차라리 죽일 것 같으면 상인에게 팔아서 그를 노예로 넘겨버리자라고 하면서 그를 살려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큰 은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요셉에게 있어서만큼은 그의 형 르벤이 그를 살려준 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아니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긴 합니다만은 대개의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한 사람,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민을 갔던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민 갈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고 든든하게 떠났지만 간 현지에서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며느리 둘을 얻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며느리도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며느리 한 명뿐이었었는데 그 며느리와 함께 가난한 몸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이 며느리가 밖에 나가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그래서 먹게 되고 여러 가지 상실로 인하여 아픔을 겪을 때에 며느리가 다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 다 잃어버렸을 때, 다 떠나갔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한 사람이 우리를 살려주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긴 성경의 단락을 가지고 그 고달픈 인생을 잘 보여주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처음부터 어렵진 않았어요. 나름대로 그냥 목동 생활하면서 잘 지내다가 이제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갔지만 그것도 고달픈 건 아니었어요. 장수가 뭐 크고 대단한 장수였긴 했지만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 장수와 맞서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거인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좋았고 또 돌아올 때는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면서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도 좋았습니다. 또 그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왕의 신하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지위까지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잘 풀리는 듯 싶었는데 이제 여기서 사단이 났어요. 워낙 그의 인기가 치솟다 보니까 왕이 이 일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쓸데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저 친구가 저러다가 반역하고 인기를 모아서 내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괜한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이 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자기의 아들과 또 여러 신하들을 불러놓고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고달픈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시작을 해서 긴 시간 동안을 이제 광야에서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겪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일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한나가 분인나를 만나는 것이 이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이었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 말씀 나눴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만나는 건 이 다윗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기에 언젠가 이제 지금 올해 안에 제가 기회가 닿으면 인생의 사울을 만날 때 또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라고 해서 이거는 한 달씩 좀 우리가 말씀을 다뤄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일 때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요나단은 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사람을 만날 때에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 또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울은 얼마나 이 다윗을 괴롭혔는지 또 반대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만 이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이 요나단을 만나게 되면 자칫 이런 선입견에 빠지는 거지요. 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 아버지와 동일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 부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일이요 또 다른 괴로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버지의 생각이 변화되기 전에 이미 요나단을 먼저 만나서 둘 사이에 교제와 친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의 아버지에 집중하면서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가족이 똑같다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19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싫어서 아들과 신하들에게 죽이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히 좋아합니다. 무척 좋아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느 한 공동체, 어느 한 조직, 집단 내에서 나를 싫어하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모든 조직이나 집단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는 오류를 피하십시오. 이걸 세상에서도 일반화의 오류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지역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더라. 이게 이제 지역 감정으로 발전해가지고 뭐 어느 도 사람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한 가족 안에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획일화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심지어 뭐 이게 이제 크게는 한 나라에도 우리가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일본 사람들은 다 역사를 왜곡한다. 실은 아니지요. 몇몇 정치가들,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왜곡해서 과거 사실을 덮으려고 하는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훌륭한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 뭐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조금 기분 나쁜 일 겪으면 그 단지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실제로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한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런 일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향과 기질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을 만나서 전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편견에 빠지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게는 가족에게 있어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부부가 닮기도 하고 그 아버지의 그 자녀를 만나는 일들도 있기는 합니다. 부모의 성향이 자녀에게 유전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견이고 선입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악하다고 해서 자녀까지 악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악해도 선한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와, 저런 부모 밑에 어떻게 저렇게 귀한 자녀가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자녀가 나왔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훌륭한데 자녀가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린 가능하면 장점이라면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행여 단점이라면 다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사울은 비록 근거 없이 다윗을 미워했지만 아들은 달랐어요. 그래서 아들은 다윗을 심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이라고 하는 다윗을 만나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2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버지는 죽이라고 명했지만 이 아들은 죽이기는커녕 만나가지고 도와줘요.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 누가 너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은밀한 곳에 잘 숨어 있으라. 그리고 내가 가서 아버지를 만나보고 상황 파악을 잘 한 다음에 너에게 할 일을 잘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고 나서 실제로 왕궁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 다윗을 위하여 설득을 합니다. 설득하기를 범죄하지 말라는 거. 이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오히려 이 다윗이 나라를 위하여 전쟁터에서 장수를 쓰러뜨리고 그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도 기뻐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하오니 이 다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범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 아들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다시 사울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부분적으로 읽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할 때 이 한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아들의 설득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다시는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 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변합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 있는 그 불필요한 불안감 때문에 이거 이러다가 정말 다윗이 나를 해야 할 거 아닌가라고 하는 괜한 염려를 하면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할 수 없이 왕궁을 떠나게 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잘 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를 선대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서로 간에 축복을 하고 위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별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나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생각을 좀 더 우리가 발전시킨다면 한 개인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단점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보지 않을 수 있으면 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점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때 괜한 시험에 빠지거나 혹은 마음의 어려움을 그냥 키워내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저 사람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건 저거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 한 가지가 내 눈에 띄었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항상 그래. 사람이 원래 그 모양이야. 사람이 정말 안 됐어라는 식의 표현을 하다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채 보지 못하면서 관계에 불편함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단점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눈 감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장점들, 몇 안 되는 좋은 재능들을 가지고 그것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그렇게 일을 하는 과정 중에도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고 우리의 단점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넌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난 너를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실수를 덮으시고 단점을 감싸시면서 가능하면 우리의 장점을 살려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내 가족이든 나와 함께 일하는 그 누군가이든 그에게 장점이 드러날 때 그의 장점을 기뻐해주고 그에게 단점이 드러날 때 그의 단점을 덮어주고 함께 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선입견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의심을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울로부터 고통을 겪게 된 다윗이 그 아들 이 요나단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아버지가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들이 왜 나를 찾아왔지? 혹시 나를 유혹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왕궁으로 나를 데려갔다가 왕궁에서 신 하나 누구를 준비시켜 놨다가 나를 잡아가지고 죽이거나 아버지에게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스러운 생각을 키웠다라고 하면 다윗은 이 요나단에게서부터 임하게 되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요. 위로를 받기는커녕 마음의 고통만 더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상대방의 선한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교회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 교회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진리를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도와주고 천국에까지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진실을 알지 못하면 괜한 의심을 가집니다.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취하여 이득을 누리려고 하는 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의심을 깨트리지 못하고 계속 그 의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불행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자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피싱이니 스미싱이니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가져가려고 애쓰는 일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 없이 대하고 의심 없이 접한다라고 하는 게 실은 정말 어려워요. 저 역시도 통화를 가끔 하다 보면 마치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좋게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이게 보험 팔아먹는 거 아니면 뭐 이상한 것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고 싶은 이 관계 속에서도 쓸데없는 의심이 찾아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사기를 당하거나 공경에 빠지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호의적으로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에게까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든다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진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정말 진실로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행여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다라고 하면 그 억울함을 정확하게 아시고 또 그 억울한 대로 정확하게 갚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속았던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큰 소리를 쳤어요. 다 주님을 떠나도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제자들의 약속이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 나를 버리지 아니할까? 물론 다 알고 계셨다면 그들을 믿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대로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붙잡히시자마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냥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제자는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다 떠나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만나십니다. 만나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교회 열쇠를 건네주시고 교회를 세우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한번 속였던 제자들, 약속을 했으나 그 약속을 깨트린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수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만물의 통치자,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때로 속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배신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오게 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요나단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요, 이 다윗을 향한 사랑을 2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당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아버지는 자신을 미워하여 인생을 고달픔에 빠뜨렸는데 그 인생 속에서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길에서 분인나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분인나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괴로움이 커질 때에 이 요나단이 마치 한나의 남편 엘가나처럼 다윗을 위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을 겪고 마음이 상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 위로자를 두신다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여전히 인생이 살만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사람이 내 눈에 띄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날 도와줄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정말 생명 같은 사랑을 보여줄 것인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찾아보십시오.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요셉이 이제 팔려가서 종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요. 그건 그가 종으로 있던 집의 주인 마님이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주인이 나를 믿어주는데 내가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근데 이 유혹을 하던 여자가 거절당하고 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반대로 사건을 만들어버렸죠.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죄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요셉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요셉을 유혹했던 여인의 남편입니다. 이 남편의 실제적인 도움이 요셉에게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요셉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남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남편을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당시에 요셉의 신분은 종이었어요. 보디발의 신분은 바로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의 한 2, 3인자 정도 되는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 집 안에 있는 한 명의 종이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감히 종으로서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감옥에 보내고 끝낼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도 그만인 겁니다. 당시 종이라고 하는 건 말만 할 줄 아는 짐승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취급받던 사회에서 그 짐승 같은 존재가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렸다라고 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목숨 하나 날리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를 감옥에 넣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작게는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아내가 그랬으면 그랬지 요셉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오히려 자기보다 가까운 사람을 믿기보다는 이 요셉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것은 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을 통하여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잠시 힘들 수는 있지만 이 요셉이 이후에도 해나가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감옥에서 할 일도 있지만 후일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 할 일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형들을 만나야 되고 민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요셉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요셉을 그냥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 장군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죽지 않게 감옥에 넣는 것으로 끝내십니다. 살려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확인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 고달픈 인생 만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만 절대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같은 사람, 마치 이 보디발 장군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건지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고달픈 인생길에서 요나단 같은 사람은커녕 보디발 장군 같은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혹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럴지라도 또 한 분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계시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생명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을 도왔던 요나단의 도움은 왕궁에서 끝이 납니다. 할 수 없이 이 왕궁을 떠나게 된 다윗은 더 이상은 요나단으로부터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긴 시간을 헤매게 되지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인생 고달픈 가운데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는 합니다마는 그가 지속적으로 나를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한순간 또 한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나를 영원토록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지요.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어렸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일들이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평생 부모 도움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요. 거꾸로 우리가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은 영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해서 풍성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빈약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한결같이 일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달픈 인생길에서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 도움을 받는 건 받으세요. 도움받는 걸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늘 도와주고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내 힘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도움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받는 그 자체를 불편하게만은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은 도움을 받지만 후일에는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받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은 받으나 후일엔 도와드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아니라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후일에 이 요나단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요나단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울 가문이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는데 이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을 만나게 돼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 아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왕궁에서 함께 매일같이 식사를 하면서 돌봐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원수입니다. 또 과거의 역사대로 한다라고 하면 원수의 집안은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3대, 4대 다 완전히 멸해야지 더 이상 이제 반역과 반란의 씨앗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도와주고 살펴주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가 바로 요나단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바 이 도움을 갚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회가 닿았을 때에 무비보셋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는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갚아나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이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제가 감히 축복하며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고달플 때 요나단과 같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분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님 손붙잡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치 요나단처럼 아니 우리 예수님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혹 잠시 힘들게 느껴집니까? 고달픈 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헤아려 봅시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요나단인지 오디발인지 아니라면 우리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먼저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곁에 이 귀한 사람 또 우리 귀한 예수님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런 다짐도 우리가 함께 좀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기쁨으로 허락하셨는데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사람 우리 곁에 두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한 만남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이제는 요나단과 같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